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보통 서신서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저자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하나의 작은 종파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아주 혁명적인 사상가, 거의 건축가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바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기독교라는 거대한 건물에 청사진이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말 작고 한 지역에 국한됐던 움직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이고요. 그 해답의 한가운데에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건물 짓는 거에 비유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신앙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건 말하자면 건물의 튼튼한 기초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기초 위에 도대체 어떤 건물을 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 즉 청사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신학이라는 이름의 청사진을 딱 들고 나타난 겁니다. 덕분에 그저 몇몇이 모이던 친밀한 교제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교회라는 구조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처음엔 신학이 없던 신앙 공동체의 고민에서 시작해서 바울의 경험, 그리고 그가 제시한 청사진, 그리고 그 엄청난 영향력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초기 신자 공동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뜨거운 경험은 있었지만 그 경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질문들 앞에서 막막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부활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의 뿌리인 유대교랑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아마 가장 큰 고민이었을 텐데 이 놀라운 신앙, 이거 우리 유대인들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건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줄 신학적인 틀이 없으니까요. 이 운동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야말로 안개 속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건 그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내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이 공동체에 꼭 필요했던 새로운 신학적 구조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의 신학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따랐던 제자들의 경험과는 그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그의 신학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겪었던 정말 강렬하고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리스도 체험에서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계시가 그의 모든 생각의 뿌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초기 교회가 끙끙 앓고 있던 그 딜레마를 풀어줄 해답, 즉 5가지 기본 가정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그린 청사진의 내용이죠. 자, 그럼 바울의 그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 5가지 핵심적인 가정 혹은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스스로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둘째,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다. 셋째,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교회는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다. 어때요? 바로 이 5가지 기둥이 기독교라는 건물을 든든하게 받치면서 이걸 지역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게 만든 엄청난 동력이 된 거죠. 이 로마서 구절을 보면 바울의 논리가 정말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단 한 분이시라면 그분이 어떻게 유대인만의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야죠. 이게 바로 바울이 주장한 보편적 선교의 아주 탄탄한 신학적 근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전까지는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했다면 바울은 그런 낡은 장벽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선언한 거죠. 이제 바울의 신학적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급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했거든요. 이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배신에 가깝게 들릴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행위였어요. 그만큼 그의 사명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의 비전은 그냥 여러 민족, 즉 에트노스의 복음을 전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의 목표는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제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까지 전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두려는 그야말로 숨이 멎을 만큼 거대한 비전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울 신학의 가장 높은 곳, 그가 꿈꿨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자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유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들을 억압하는 낡은 사회 구조나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 같은 그런 속박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했죠. 정말 포괄적인 자유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골로새서의 구절이 바울 사상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줍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세상의 모든 어두운 권세들을 포로로 이끌고 승리의 행진을 벌이는 이 강력한 이미지.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가져다주는 완전한 자유와 최종적인 승리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깊은 체험에서 시작된 이 신학적 청사진은 작은 유대 분파를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풀려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낡은 구조와 부딪힌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